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2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들어진 예물 있습니다. 윤희 1,000번째 드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흥회 장로님 50일간 심장 부정맥 검사하시는데 수술 없이 약물 치료 가능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광걸 장로님, 구자경 권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며 또 때로는 실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삶을 향하곤 하나 그 삶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 돌이켜 주시어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그 절실함으로, 주님, 저희 그 간절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신실한 그 인생 끝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누릴 참된 평안 또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미리 맛본 자로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가득 풍성이 남아서 우리 모두 은혜 충만한 시간, 기쁨 가득한 시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마음 가지고 예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에 개입하심이 임하여서 바라는 것들 또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 또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울려 퍼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오늘날은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저희 귀에 들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가 사라진 시대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동일한, 그와 버금가는 계시인 특별한 하나님의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듣는데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해석을 위해서 부르심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었던 그 사람들의 상태가 중요한 것처럼 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희가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더욱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릴 때,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요. 때로는 이 본문에서 부정하고 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있는 모습은 아니었나 반성이 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저와 같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기를 바로 지난 직후의 시대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 특별한 계시들이 흔히 자주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사기의 핵심 문장을 살펴보면 그 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 문장,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완벽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왕,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고 뭔가 명확하고 분명해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눈에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것을 진정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패역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드러내는 문장이 바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말씀하여도 듣지 않으니 그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역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그 패역한 일들을 일삼았고요, 본인도 본인의 배만 채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며 궤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딱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와 딱 맞게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여서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기 바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은 여전하여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주시고요,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건강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엘리는 그곳에 없었지만 사무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깊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입김으로 한 방에 불어 날릴 수 있는 존재, 그럼에도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마냥 교만하게 행동하는 우리를 말씀 한 번으로 단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인간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런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홍수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맥을 잇게 하십니다. 억압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 투덜거리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끝내는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십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해요. 왕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외치는 그 패역한 백성들의 후손으로 다윗을 세워주셨고요, 그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배반하여 그릇된 길로 행하지만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예비하신 뜻,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시고 또 길러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 가까이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처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지 못하지요. 엘리를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대답하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또 찾으십니다. 몇 번의 반복 끝에 엘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엘리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본래라고 하면 제사장인 본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본인이 아니라 저 어린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곳, 하나님의 궤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그 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라고 한다면 단번에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몇 번이 반복된 후에야 그랬었지 라고 자신의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겨우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배부름에 안주하였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긴장감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엘리의 상태였던 것이지요. 반면에 사무엘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직 어려서 또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들리는지 몰랐지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탁월해서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이 어린 아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그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의 자녀들 모두가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을 터인데, 그는 같은 수업을 받고 있던 엘리의 다른 아들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그가 있어야 할 곳, 그가 섬기고 그가 관리하며 그의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제사장의 본분을 잊지 않고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알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요. 아직 연약하고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른이 아닌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혹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의 판단이라는 것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 나라고 하는 것들로 혹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일 나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 나를 지켜줄 왕이 없다며 눈에 보이는 분명한 저 이방의 왕들과 같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따라 세상이 옳다고 외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그릇된 가치를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만 기준된 인생,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그 말씀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그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겠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무엘도 어렸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였고 분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그럼에도 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순종의 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힘쓰며 이 세상에서 빛나 보이는 다른 것 기준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목숨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요.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 밖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도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저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없다,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세상이 쫓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빛나 보이는 그것들로 나의 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그 뜨거운 한없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때에 이 완벽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내야지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간절히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이미 가장 풍성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모든 부분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전능하신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그 풍성한, 그 귀하고 복된 인생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나 보이는 가치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연약한 우리는 또 이미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빛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 저 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마음, 세상이 옳다, 세상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그 부유함과 그 힘과 그 명예로움을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만 밝게 빛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풍성하게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발견하여서 내가 홀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아니구나, 나의 삶은 이미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미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면 완벽하구나, 끝이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가장 평안함 가운데, 가장 풍성함 가운데 이 세상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마음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심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바랄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 그 기도까지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걸음 넉넉하게 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